안녕하세요. 6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루스 톰슨은 세상은 서로 빼앗고 얻기 위해 관계를 도모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복 있는 사람, 죽음을 통한 삶의 완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아들이 태어났음을 서술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삭과 떨어져 각자의 길을 가며 족속을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창세기는 언약을 토대로 하는 선택과 모든 민족에 대한 포용 사이에서 긴장감을 갖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근거로 다른 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포용과 관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는 선교적 관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포용과 관용의 태도로 선교 대상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25장이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는 점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중심으로 본문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낯선 기록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각은 더욱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약 백성 여부를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이삭이 배필을 얻음으로써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음을 밝힌 후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사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기까지 삶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삶이란 태어남, 살아감,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어느 것이라도 없다면 삶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피하고 싶어하는 죽음까지도 이해해야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까요? 1절로 10절은 넘치도록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반려자이자 믿음의 동반자였던 사라를 떠나보내고 그두라를 후처로 삼아 여생을 함께합니다. 성경은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을 아브라함의 임종 기사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선택받지 않은 자들의 계보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곧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갖고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며 간구합시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족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과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이로써 이삭은 진정한 언약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하갈과 그두라를 통한 자식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영적 상속자는 오직 이삭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어 이삭에게서 떠나 살아가도록 합니다. 곧 이삭의 영적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환경까지 배려한 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여 아내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특별히 그의 나이가 높다는 표현은 단순히 장수하여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의 나이는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그 이전 시간보다 더 길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명을 위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11절로 18절은 후손에게 물려주는 복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라가 장사된 막벨라굴에 장사합니다. 이스마엘은 오래전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부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했던 가슴 시린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는 늘 가슴 속에 맺혀있던 가슴 아픈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심으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그것도 어린 시절 상속 경쟁의 대상이었던 동생 이삭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런 그를 받아들여 줍니다. 그 어떤 원한과 반목도 느껴지지 않는 배려와 관용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회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바로 이어 이스마엘의 족보와 죽음이 언급됩니다. 이스마엘의 12 아들들은 모두 여러 지역의 지도자들이 되어 번성을 이룹니다. 부엘세바 광야에서 서글피 울던 하갈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12 두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도 남은 과제들이 질서 있게 정리되며 더욱 풍성하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굴곡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서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뿐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최후를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후손에게도 참된 복을 전해 주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 소망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며 그 복을 전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를 불러내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리브가처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는 판단력과 단호함을 주옵소서. 이삭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